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크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헌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계속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수 예배로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또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안전하다, 나는 걸리지 않았다, 나는 마스크를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장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기 위하여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신영광 목사님 외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할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죄인 더 큰 사랑으로 덮으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오늘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신영광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총신대에서 신학을 하시고 현재 미시오 대학원에서 THM 석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스라에 딸 둘이 있습니다. 예영이와 예선이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영이는 예수님의 영광, 예선이는요 12월 3일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큰 죄인 더 큰 사랑으로 덮으셨네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비록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뻔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여러분께 제목과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만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 다 아시죠? 안타깝게도 작년에 87세의 연세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 받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한 기독교 방송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교만했어. 깜짝 놀랐어요. 늘 인자하시고 좋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디 하나 나쁜 말 쓰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신의 젊었을 때가 그렇게 교만하게 이를 데 없었대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항상 웃으며 평단에서도 늘 좋은 글만 써주고 남들 평가할 때 절대 나쁜 말 잘 안 하고 그런데 마음 깊이에는 내가 너보다 나아. 너 이 정도 글밖에 못 썼어? 늘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사회자가 물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그 옷 끝자락 먼지 날리면서 가실 때 내가 그 끝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엄청난 기적을 바라는데 그가 87세에 암을 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은 주님께 다가가서 그 흙이 묻어있는 옷 자신이 잡아주면 안 될까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시고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요. 더불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은혜를 입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예수를 만나면 다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시몬 바리새인, 그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요. 왜 초대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왜 초대했을까? 자신과 예수님은 어울릴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이미 마을의 유명 인사고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급이라면 나와 어울릴만 해. 그래서 36절에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기와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난 분, 나와 급이 맞는 분, 슈퍼스타 예수님은 자기와 식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불청객 한 분이 들어오세요. 죄가 많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그새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 겉으로 말로 이 여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평가하죠. 저 죄 많은 여인. 여러분,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매너 지키고, 여러분, 매너를 잘 지키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도 젊었을 때는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싱글벙글 웃고 남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저런 죄 많은 여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굳은 일을 하시길 바랬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선지자니까 저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꾸짖을 거야 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예수님 뒤에서요.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다 닦고 있는데 향유를 꺼내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우리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예수님께, 아니, 발에 입을 맞춰. 아니,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도 자기는 어떻게 입을 맞출 수 있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인을 죄인이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가라,
오지 마, 그만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을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시몬 바리새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죄가 많은 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에 흔치 않게 예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여자였어요.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많다라는 것을 공인시켜 주셨어요. 아예 이 여인은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걸 예수님 입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만난 게 우연으로 만난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용납한 것도 얼떨결에 한 걸까요? 식사 중에 내 발에 뭐가 닿네? 내 발에 누가 뽀뽀를 하네? 내 발에 누가 향유를 붓네? 야, 시몬 바리새인 서비스 좋다 이 집.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 목적은 바리새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왔는데 죄인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지 않으셨죠. 저는 예수님이 어쩌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가까이 오는 거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녀의 눈물을 받아주셨어요.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섬김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에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니야?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가까이 두는 것은, 심지어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부정한 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정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지 않아주셨다면 난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이 나 보면 안녕. 여러분, 이 정도 아는 사이가 됐으면 끔찍해요. 끔찍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향해서 상당히 멸시적인 표현을 마음속으로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 의심하기 시작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되게 자신과 같은 급으로 봤는데 지금은 예수를 아주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유, 저 여인, 죄 많은 여인,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아까까지만 해도 최소한 예수님과 어느 정도 같은 급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더 위에요. 이 젊은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분보다 자기가 더 높은 급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가운데 두고도 한쪽에는 발 아래에 여인이 있고 한쪽에는 이 시몬 바리새인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엎드려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에 대해서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사회적 거리두기였어요.
예수님, 저런 나쁜 것들, 죄인들과는 좀 거리 좀 떨어주세요. 예수님, 주님은 저랑 같은 급이지 저런 죄인들과 같은 급이 아니잖아요. 급이 맞지 않는 죄인과는 좀 거리를 두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면 강하게 질타하고 죄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벌을 내려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최소한 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아요. 너 무슨 죄 졌지? 너 어제도 무슨 죄 졌고 오늘도 무슨 죄 졌지?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선지자라면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죠. 너 율법 안 지켰지? 너 11조 안 했지? 너 기도 금식 안 했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랬던 거죠. 보통 생각하면 큰 죄를 졌으면 큰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요, 반대. 누군가 죄를 짓고 큰 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얘기 나오죠. 여러분,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탕감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50데나리온도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500데나리온만이겠습니까? 제 죄를 까발려 보면 10,000달란트도 다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죄를 고백하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한다면 아마 몇만 달란트는 넘어갈 거예요. 그 죄의 값은. 그래서 주를 깊이 만나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백을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큰 교만한 갖고 있든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저 죄 없는 것처 없는 것처,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야 없어 야 그냥 없는 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 땅에서 지은 죄값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말 그대로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형제가 넷이 있는데 위로 형들 3명이 다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라도 부모님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아요. 그리고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막내 라이언을 구출해내는 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8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 한두 명 빼고 다 죽어요. 영화가 다 마쳤어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들었어요. 야, 비효율적이다. 제가 그 생각 다 들었어요. 일병밖에 되지 않은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소위도 죽고 나머지 군인들도 대부분 죽었어요.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단어는 희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인간은 희생을 하는 사람이구나. 수영을 못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딸이, 아들이 물에 빠져 있는 걸 본다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인이고 죄에 묶여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늘에서 야, 없는 셈 쳐, 없는 셈 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뛰어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인류의 역사보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신영광은 그 라이언 일병의 가치보다 더 없어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영광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뛰어드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인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불과한, 의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심지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말씀만 하면 없는 셈 칠 수 있어요, 사실. 야, 죄 없는 거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죄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강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희생 없이 사랑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희생은 안 돼. 그게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울부짖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불렀는데,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는 제 첫째 딸을 데리고 에빙턴 병원에 갔어요. 이제 메디컬 체크업 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된대요. 그때가 제 첫 딸아이가 막 돌이 지났을 때요. 그래서 피를 뽑죠. 주사바늘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애기 팔뚝에 대보니까 주사가 더 커 보여요. 뭣도 모르고 있는 그 1살짜리 제 첫 딸이가 막 우는 거예요. 쑤셔 넣었어요. 간호사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깊이 찔렀어요. 피가 안 나와요. 안에서 막 쑤셔요, 계속. 혈관을 찾는다고 주사를 꽂은 채로 계속 쑤시더라고요. 아기는 비명을 질러요. 피가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반대쪽 또 팔을 대래요. 또다시 계속 쑤셔요. 딸아이가 울부짖는데, 야, 이거 못 보겠더라고. 제가 간호사 보고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하자. 못 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사 안 하겠습니다. 막 자지러지게 막 거의 울부짖고 난리가 난 딸아이를 안았어요. 안고 병원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불렀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외면하신 게 아니라
아무 말씀 없으신 게 아니라 속으로 통곡하시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희생이었어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어요. 아니, 왜 일병 한 명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까요? 아니, 왜 우리 죄인 때문에 그 창조주 삼위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야 됐을까요?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거,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 그거 다 기적이요.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진짜 큰 기적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차려진 곳에 은혜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 차려진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볼품없는 곳에, 그곳에도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정말 잘 차려서 예수님 초대했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하지만 초대받지 못했던 이 죄 많은 여인은 그 자리에 앉을 의자도 없었고 초대도 못 받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발 밑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 바리새인이 보기에도 좀 있어 보이고 완성돼 있고 뭔가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인생에만 주님 찾아오실 것 같지만 실은 초대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 혹시 많이 못 받으세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혹시 살고 계세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대받지 못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가셨어요. 그런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너무 가슴 아픈 건 이 죄 많은 여인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이 입 밖에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없어요. 눈물만 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저는.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인, 그러나 그곳에 그의 편에 예수님이 서주셨어요. 그녀를 보호하셨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이 여자를 지켜주셨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자신이 죄를 진 건데.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여인의 곁에 서셔서 우리 주님은 그녀 대신해서 변호해 주셨고 그녀를 대신해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에게 말해요. 너 죄 사함 받았어. 너 죄 사함 받았어.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나 죄 사해 주세요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너 죄사함 받았어. 여자야,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여러분, 너무 큰 은혜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연말에 더 깊이 만나길 부탁드려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가졌든 간에, 뭐가 유창하게 인생을 잘 살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고 지금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효령 교수님 말처럼 주님께 나와서 옷끝자락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받지, 초대받지 못한 신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죠.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마 일평생 가도 예수님 닮기는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try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 한량 없는 그 깊은 사랑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 은혜이며 이게 웬 사랑입니까? 내가 무엇이관데 왜 나 같은 이 벌레 못함 이 죄덩어리인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될 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어서 없어지고 멸망할 텐데, 지옥 가면은 끝나는 인생일 텐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나를 위하여서 이 땅까지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시고 나의 사랑이다 라고 받아주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 크신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죄밖에 없던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이여 네 죄를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제는 사함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어울리는 곳,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성탄인데 성탄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분주하실 거예요. 연말에 항상 그렇죠. 힘드실 거예요. 아픔도 있고 또 내가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성탄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붙잡으면서 나갈 때 성탄의 은혜, 그 생명의 사랑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래부터 나도 가기 싫은 그곳에 오셔서 거기서부터 살아가시고 또 때가 되실 때는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담대히 십자가로 나가셔서 그 마지막 보혈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 쏟아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맞이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또 감사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체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접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의 겸손한 하심, 그 사랑하심, 그 큰 죄인을 더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며, 또 성탄이 다가옴을 준비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eel